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The seventh angel sounded his trumpet, and there were loud voices in heaven, which said,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will reign forever and ever.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계시록 11장의 마지막 강해입니다. 11장 마지막 강해는 일곱째 나팔과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존귀한 동력자로 더욱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시점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일곱째 나팔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구조상 마지막 나팔입니다. 두 증인의 휴거 장면을 이미 제36강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두 증인의 휴거는 여섯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 혹은 둘째 화가 끝나는 시점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곧장 일곱째 나팔의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과 일곱째 나팔이 시작되는 시점은 같은 시점입니다.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휴거, 곧 신부 성도들의 휴거는 여섯째 나팔의 끝 시점도 되고 일곱째 나팔의 시작 시점도 된다는 사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불므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그 시점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러나 유의하실 것은 일곱째 나팔을 붐과 동시에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나팔의 기간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므로 진행되는 사건은 심판기로 그 구체적 내용은 계시록 14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온 큰 음성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두 증인의 휴거 즉시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려왔습니다. 하늘의 큰 음성들이 외친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외침입니다. 이 큰 음성의 내용은 일곱 인봉 계시와 일곱 나팔 계시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곧 구속사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큰 음성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는 계시록에서는 주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8절, 4장 8절, 4장 11절, 15장 3절, 16장 9절, 19장 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이 세상 나라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을 받고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나라는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는 마귀와 칠두 십각 짐승 정권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지만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비록 세상의 고난들에 의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만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전히 건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이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하셨습니다. 고전 15장 24절에 주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는 말씀은 이 세상을 통치했던 군사자들을 모조리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시편 2편 9절과 계시록 19장 15절에는 세상의 만국과 군왕들과 관원들을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는 심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계시록 20장 6절 같은 천년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천년시대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는 아직 일곱째 나팔이 불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령으로는 이미 임했습니다. 역사 속에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는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완성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임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 그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도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도들은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전한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까요? 먼저 내 안에 임한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역사가 내 심령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신부 성도들 속에서 완전하게 왕노릇을 하셔야만이 가시적인 세상에서도 주님의 왕권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이 내 안에 완전하게 그 왕권을 행사하시도록 하십시다. 나도 모르게 주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내가 그 위에 앉아서 왕자연하며 목회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임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한 왕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므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하늘의 큰 음성에 화답하는 천상계의 영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의 화답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화답이었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24장로들은 먼저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24장로들의 감사 찬양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을 감사 찬양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대표격으로 찬양하는 24장로들의 감사 찬양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마땅히 감사하며 찬양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24장로들의 감사 찬양이 나의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과 통치를 찬양하였습니다. 예적과 시방도 계심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것이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으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에서 친히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권능입니다. 인간들처럼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대적인 권능으로 왕노릇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통치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입니다. 인간의 주권자가 되고 인간의 세상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모든 통치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친히 당신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직접 통치하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24장로들은 찬양한 것입니다. 24장로들의 찬양 내용은 오늘 현재 인간왕의 통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어서 속히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어서 속히 인간 통치가 종식되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세 번째로 24장로들은 이방들의 분노와 주의 심판하심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이라는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회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맹긋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기에 말씀하는 이방들이 누구입니까? 이는 계시록 11장 2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책량받지 못한 성전 밖 마당 사람들을 42달 동안 짓밟는 세력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을 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용에게 권세를 위임받아 42달 동안 일하는 짐승 정권을 말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2편에서 이방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맹긋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였지만 이들 이방인들의 계획이 헛사로 돌아갔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들 이방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종들의 역사가 바로 두 증인의 권세 역사입니다. 붉은 용의 권세를 이임받은 짐승 정권이 세계를 지배하지만 그들의 권세가 두 증인으로 인하여 미치지 못하고 방해를 받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파괴하고 끊고자 해도 전혀 숲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볼 때 그들 짐승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 짐승 정권과 그들 수하 세력들의 분노가 최고도로 결집된 모습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방들이 아무리 분노해도 이제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이방들을 향한 심판의 계획이 24장로들의 찬양을 통해 나타난 것이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일곱째 나팔을 불므로 진행되는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죽은 자는 육체가 죽고 영혼만 있는 죽은 자들이 아니고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전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로 24장로들은 선지자들, 성도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찬양하였습니다. 24장로들이 일곱째 나팔을 불므로 이방들이 아무리 분노하지만 그들을 주의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찬양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찬양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양면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진행되는 역사의 양면은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역사의 전면은 언제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심판의 날이 오면 정반대로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세력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주의 종들은 칭찬과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 주십니다. 상받을 대상자, 선지자, 성도,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24장로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를 찬양을 하였습니다. 24장로가 말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며 지옥 가게 하는 역사를 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안에 특별히 등장하는 이 세력들을 살펴보면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탄자들이며 그리고 붉은 용의 권세를 받고 역사하는 짐승과 짐승의 권세를 받고 짐승을 위하여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와 음녀와 배도자들과 모든 음행자들과 그리고 모든 복음의 대적자들과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24장로는 이들이 바로 일곱째 나팔 때 망한다는 사실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라고 그 때를 분명히 명시하여 심판을 찬양했습니다. 부디 우리 주님의 종들은 땅을 살리는 종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24장로들의 경배 찬양은 이 땅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24장로는 성도들의 대표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임함을 감사하며 과거도 현재도 또 미래 영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믿는 성도들은 그날 심판날에 갚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합니다. 천상의 재단에서 신원 기도하는 순교자들도 어린 양의 심판날에 심판의 의로움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계시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늘의 큰 음성들과 그 음성들에 대한 화답으로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이 있은 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요한은 보았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내리는 광경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 되십니다.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 세계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일곱째 나팔을 불므로 나타나는 하늘의 현상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결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결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미공개나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열림으로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궤란 구약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안에 가장 깊은 곳, 곧 지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언약궤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은 속죄소 혹은 시온소로서 온통 어린 양의 피로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소 양편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영광스러운 거룩 둘이 서로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늘 성전 언약궤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늘 성전의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은 그 언약궤의 언약을 전부 다 공개하신다는 뜻이며 그 언약궤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언약궤에 대한 모든 예언적인 뜻이 다 성취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것은 첫째, 구속의 언약이 완전히 시행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심판기지만 구속사 측면으로서는 구속의 언약이 완전히 완결된 시대입니다. 구속의 완결된 모습을 하늘의 큰 음성들과 24 장로들의 찬양 속에 이미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언약이 완전히 시행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비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두 돌비가 속죄소의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은혜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늘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는 은혜의 보좌가 되겠지만 심판날에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입니다. 약속하신 모든 심판이 조금도 감춰지지 않고 시행한다는 뜻으로 하늘 지성소의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은 감춰진 만나를 완전히 먹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또 만나가 담겨진 금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나팔의 심판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말씀이 감춰진 비밀로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언약궤를 보여주신 것은 심판 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와 만나와 더불어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그는 주님 앞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족입니다. 다른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 곧 제사장족의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꽃이 피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제사장족과 함께 한다는 증거며 죽은 살구나무 지팡에서 꽃이 핀 사실은 부활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고 나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재림의 주님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은 부활 성도들도 온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전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을 누립니다. 작은 세 번째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나는 것을 본 것은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심판의 장면을 번개, 음성, 지진, 우박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8장 5절, 16장 18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펴놓인 작은 책 계시록은 어린 양의 십자가로 나타내신 영원한
언약이 성취될 마지막 부분이면서도 성경 66권 전체의 모든 역사를 성취시키시는 역사 섬유서입니다. 이 작은 책을 을처럼 먹고 성십자가를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행하시는 아마겟돈 최후의 심판의 자리까지 동행동사하시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왕권 성도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